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한재성 선교사님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4년 9월 13일 오전 몇 명의 이슬람 괴한들이 한재성 선교사님 집에 들어오더니 가사 일을 하고 있던 그 선교사님의 아내 김진희 사모님을 피격했어요. 카자흐스탄의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사랑을 전해주었던 그 김진희 선교사님, 이 이슬람 괴한들이 아주 마구 사정없이 폭행하여 죽게 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님, 이때 아내를 잃고 자신의 두 딸 아이 성경이와 진경을 데리고 장례식을 하면서 이런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성경의 많은 말씀과 욥의 고난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잃고 두 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나에게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주님, 나는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못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시련을 주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많은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많은 영혼을 위하여 희생했는데 이슬람 괴한들이 와서 갑자기 사모님을 마구 사정없이 폭행했어요. 이때 이것을 본 선교사님, 그 어느 누가 와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욥의 고난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가슴에 닿지를 않더라.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두 선교사님이 겪었던 그와 비슷한 사건을 제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쫓으면 자신의 인생은 언제나 장밋빛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고 가는 곳마다 라피여 라피여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말 한마디면 풍랑이 잠잠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래, 야, 이 양반만 붙잡으면, 야, 이 선생만 붙잡고 있으면 팔자 고치겠다. 팔자 고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 선생만, 이 양반만 붙잡고 있으면 야, 우리 인생은 그냥 순탄하겠다.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 출세까지 그냥 다 이루어지겠다 해서 붙잡고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때에 자신들이 모셨던 스승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다는 십자가형에 처형당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그 예수를 쫓았다고 하여 역적이 되고 하루아침에 반역 도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 누군가를 옹호하여 역적이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역적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했는가 하니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1족, 2족이나 3족을. 한마디로 이해는 대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귀양을 보내거나 노예로 팔거나 또 그 집안은 대대에 벼슬로 올라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역적에 대한 조치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예수 노당, 예수 역적이 되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맹붕이 온 거예요. 과연 내가 만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가? 과연 내가 따르고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가 그리스도이었던가? 내가 그렇게 내 삶의 복의 근원이요 힘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과연 그리스도였던가? 의문이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 의문과 그 심정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갈릴리라는 곳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 자신들의 생업과 옛 삶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갈릴리로 아무 일 없듯이 돌아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보지 않고도 능숙하게 해왔던 고기 잡이의 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물을 챙겨 깊은 곳에 던지었으나 원망스럽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만 그 극한 지역 같은 그런 프로를 보면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한번 나가면 뭐 이틀, 3일 이렇게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아요. 무슨 시즌이 있잖아요. 무슨 조기 시즌, 고등어 시즌, 오징어 시즌 이렇게 있으면 나가서 며칠 동안 고기를 잡는데 이 물속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어근 탐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선장이 다니면서 밤새로 내리면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데 이쯤이다 하고는 그물을 내려! 하면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막 내리잖아요. 근데 그 그물을 내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물 내리는 게 한 3시간, 4시간 동안 그물을 내리더라고요. 내다가 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물을 이렇게 걷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그물 끌어올리는 게 기계가 끌어올리지만 같이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몇 시간 동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거기에 고기가 안 잡히면, 잡혀야 할 고기가 안 잡히고 일단 잡고기가 잡히면 이 어부들이 얼마나 실망하는지 그냥 배에 주저앉아요. 낙심해서 오늘 꽝 쳤다고, 허탕 쳤다고 하면서 그냥 푹 주저앉아요. 뭔가 힘이 들어도 고기가 잡히면 신이 나는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냥 힘이 들다가 푹 주저앉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밤이슬 낮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건만 그날만큼 그렇게 춥고 서럽고 처량하게 느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명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여신을 너에게 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랬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놓고는 십자가에 매우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지금 자신들은 역적의 제자, 도당이라는 불명예만 남겨놓았으니, 그러니 그날 밤 고기를 잡고 못 잡고를 떠나 마음 깊은 곳에 매우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럴 때에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세월 갈 때에 바닷가에 서셨으나 저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날이 세워갈 때에, 그날 어떤 날이라고요? 날이 세워갈 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이 없어서 빈배만 남아있었던 그날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그날이라 비린내 나는 그물을 기우면서 지난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 하며 지난날에 대하여 원통해하며 원망했던 날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그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하나님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하고 도래지하며 따졌던 그 날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런 날이 있었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대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그날 밤은 없었습니까?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문을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다윗 임금이 매우 귀한 보석 장식을 만드는 세공업자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기리는 매우 아름답고 귀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반지를 만들 때 거기다가 글귀를 하나 써주는데, 내가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성취하여 큰 승리를 얻었을 때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또 때로는 어떤 일에 실패하여 절망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를 그 반지에 새겨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금세공업자가 제일 좋은 보석을 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좋은 일이 있을 때, 큰 기쁨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또 어떤 슬픈 일에 절망에 빠졌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글귀 말 한마디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그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는 다윗의 넷째 아들 솔로몬에게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큰 승리 후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실패 후에 절망하지 않는 그런 글귀 하나가 있으면 적어주세요 했답니다. 그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갑시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그 힘든 것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곧 동이 터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 어둠의 역사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누가 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과 슬픔에 빠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빈대에 빈 그물을 움켜잡고 몸부림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니?
얘들아, 뭘 좀 잡았어? 못 잡았으면 말이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았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 뭔가 직관적으로, 야,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다, 이건 뭔가 큰 사건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하고는 그물을 대강대강 정리하고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신 그분께 배를 돌려서 육지로 돌려 달려갑니다.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13절 말씀 시작.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신다. 부활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이 9절 13절 말씀이 가슴이 확 닿는데 뭉클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 차가운 인생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고 빈 그물만 기울 때에 야, 이젠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들의 젖은 옷을, 그들의 젖은 인생을, 젖은 미래를 말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닥불을,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나의 허기진 줄임배를 채워주시고자 떡과 생선까지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베드로에게 너 그때 다 울 때 왜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냐? 내가 군인들에게 매맞고 채찍 고문당하고 그럴 때 너희들 다 어디 갔냐? 어디에 숨었냐? 너 아무개 그래 너 둘 아무개 있잖아. 그래 내가 한참 잘 나올 때 너희 둘이 서로 싸우면서 치유받고 싸우면서 말다툼하면서 그래 뭐 네가 오른편이니 네가 왼편이니 왼쪽에 있니 그럴 때 했는데 그래 내가 십자가 질 때 그래 너희들 어디에 있었냐? 그래 그렇게 내가 스승으로서 밑봤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섭섭하게 했더냐?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 다 어디에 가 있었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치 어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을 위해 따뜻한 밥과 음식 만찬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처럼 우리 부활의 주님도 그 어떤 잘못이나 시술을 묻지 아니하시고 숯불을 지펴 모닥불을 지펴 떡을 만들고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처음 만난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바로 이런 주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어느 모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이신데, 이 장로님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안 좋고 자고 설사를 하고 변에 피가 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 암, 대장암.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 의사에게 제가 수술하게 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장로님 한 2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술 하나만 아닙니까? 정말 수술해도 2년, 3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해야 2년입니다. 그 말 듣고 그 장로님 그 자리에서 링거를 빼고 태어나여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들어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되지 않더래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지은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지난날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눈물로 회개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뭐냐 하면 그래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를 용서했느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런데 내가 그때에도 이미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아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샀어요. 그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아니야. 근데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었느니라.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눈물이 나며 기뻤는지. 여러분, 바로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 얻은 은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과 은총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마치기 전에 서두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선교사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로저월 윈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시 이름으로는 인노절 목사님이신데 경남 밀양과 부산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당시 안동을 휩쓸고 간 이질병으로 인해 어린 딸과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 낯선 땅에 선교를 왔다가 자식을 둘을 잃은 그 충격으로 1939년에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가 7년 뒤에 1946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옛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닥불을 지펴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인노절 목사님이 만나고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참 복음과 구원은 부활에 있음을 알고 다시 한국 땅에 들어와 일제 침략으로 무너진 한국교회와 학교, 그리고 신학생을 양육하시는데 무엇보다 한국전쟁으로 방공포로인 50명을 신학교에 보내어 목사되게 하고 선교사되게 합니다. 그래서 방공포로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 1953년도에는 안동에 경안고등학교를 설립하여 학원 복음화를 매진하게 되는데, 지금도 경상북도 안동 경안고등학교 초입에 가면 3개의 묘가 나란히 만들어져 있답니다. 이 묘는 그 인노절 목사님의 아들, 딸, 그리고 인노절 선교사님의 묘예요.
임노절 목사님의 묘에 보면 맨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He's not dead but sleeps. 그는 죽지 않고 잠들었다. 그는 죽지 않고 잠들었다. 그는 죽지 않고 잠들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지 않고 다시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위해 두 자식을 잃은 그 낯선 땅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의 귀중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일로 낙심하며 절망할 때 그때 그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각오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아니하시고 숯불을 지펴서 모닥불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젖은 인생을 말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마음껏 찬양하며 힘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